2015년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2015년 8월달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2015년입니다. 잘 보십시오. 제가 퀴즈를 낼 겁니다. 이 사람은 어떤 모 기업 총수죠. 잘못해가지고 이제 살고 나왔어요. 옥살이를 하고 나왔습니다. 다음, 그분은 전직 총리였죠. 전직 총리였는데 뭐 잘못해서 이분은 이제 수감되기 전이었습니다. 2015년이니까 2년 수감하고 2017년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만기 출소하신 분이었습니다. 자,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그 앞에 봤던 그 모기업 총수 분과 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 전직 총리가 공통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성경책을 이렇게 잘 아시면 예리하십니다. 한 분은 다 마치고 나오시면서 성경책을 들고 나오셨고, 한 분은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갈 때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셨어요. 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감옥과 성경책,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이죠. 우리 성경책도 여러분 감옥에서 쓰여진 성경책이 많아요. 우리가 있는 성경책도 감옥에서 쓰여진 책들이 많아요. 감옥과 성경책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고 나온 사람은 이제 다 마치고 복역을 끝내고 나온 사람은 그래도 내가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이 말씀으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표현으로 아마 성경책을 들고 나왔을 겁니다. 들고 나올 수 있는 그 위에 손에 들고 있을 수 있을 게 많아요. 많이 있지만 다른 거 다 놔두고 그가 성경책을 다 들고 나왔어요. 그럼 자기가 감옥 속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뭔가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의 표현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들고 들어가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들고 들어가는 사람도 이제 내가 저도 사정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억울한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슬픈 마음도 있고 이런 마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성경책을 들고 들어가서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나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억울한 모습도 나의 정직하지 못했던 모습도 나의 그런 누명을 썼던 그런 모습도 다 이 말씀으로 녹여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참 크고 그 힘이 참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는 게 그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좀 읽다 보면 좀 지루하기도 하고 이렇게 날씨가 더울 날이면 잠도 오고 읽다가 자다가 졸다가 깨다가 보다가 읽은 거 또 읽고 읽었던 줄 또 읽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참 성경책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읽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우리가 체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치 이 수용소에서 콜텐 부문 여사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 이외에 내가 달리 붙들 것이 없는 상황에 처해야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옥이 여러분 그런 곳입니다. 감옥은 붙들 게 없어요. 감옥 안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면 정말 내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붙들고 살아봤지만 이거만한 게 없구나, 하나님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채워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말씀,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올 터인데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쓴 책입니다. 나중에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가 되죠. 지도자가 되는데 그가 이제 편지를 써서 남긴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1장 22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쉽게 이제 풀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어떤 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주죠. 예를 들어주는데 어떤 예를 들는가 하면 너희 모든 사람들은 집에 거울이 하나씩 다 있을 겁니다. 그 거울을 여러분들이 왜 보십니까? 그 거울을 보고 여러분들의 잘못된 옷매무새나 머리 헝클어진 머리나 뭐가 이렇게 잘못되었으면 그것을 이렇게 교정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는 이유는 헝클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이렇게 어지러져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 정돈하고 묻지 말아야 될 더러운 것들이 우리에게 붙어져 있으면 그것들을 말씀으로 이렇게 비추어서 하나하나 떼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참 쉽죠? 참 쉽습니다. 말씀을 보는 이유가 이거구나.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보는 이유와 똑같구나. 여러분 하루에 거울을 몇 번 보십니까? 하루에 거울을 한 번도 안 보시는 분 있습니까?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있습니까? 외로운 여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쓸쓸한 여자 있습니까? 우리가 거울을 한두 번은 봐요. 하루에 한두 번은 봅니다. 거울을 보는 이유가 여러분 뭡니까? 예쁘게 나를 치장하기 위해서 나의 그런 잡티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가리기 위해서 또 헝클어진 머리를 잘 다듬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는 거 아닙니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이에 뭐가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그것도 보고 그렇습니다. 눈곱이 끼었는지도 또 보고 화장이 지워졌는지도 또 보고 눈이 잘못 그려졌는지도 또 보고 다 보잖아요. 입술이 다 지워졌는지 또 보고 자주 봐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보는 횟수가 상당히 더 많은데 남자도 여러분 봅니다. 남자도 거울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거울을 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집안에 거울이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여러분 헝클어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울이 여러 개 있어요. 화장실도 있고 안방도 있고 화장대에도 있고 참 여러 개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보면 헝클어진 모습으로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첫 번째, 거울이 아무리 많아도 거울 앞에 서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늘 뭉클어지는 모습으로 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거울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곳에 서서 나를 보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뭉클어지는 그 모습대로 그대로 사는 거죠. 그대로 지내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저도 언제부턴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언제부턴가 거울 보는 것이 꺼려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거울 볼 때마다 잔주름이 자꾸 보이고 거울을 볼 때마다 자꾸 이마에 주름살이 깊어지는 것 같고 거울을 볼 때마다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 같고 거울을 볼 때마다 검버섯이 늘어나는 것 같고 자꾸 이 옛날 그 젊었을 때 탱탱하고 윤기 나던 그런 내 모습이 아니라 자꾸 이제 늙어가는 열렬히 쌓여가는 그런 얼굴들로 자꾸 변해가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거울 앞에 서는 것이 꺼려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에 서서 우리의 잔주름도 보고 우리의 잡티도 보고 우리의 흰머리도 보고 헝클어진 모습들도 이렇게 갖춰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거울 앞에 서는 거에 대하여서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꺼려하진 않습니다. 제가 얼굴에 주름이 없고 잡티가 없고 흰머리가 없어서 거울 앞에 서는 것을 꺼리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잡티도 있고 저도 주름이 많이 늘어요. 잔주름도 많이 늘고 흰머리도 더 늘어나고 자꾸 그 젊을 때의 얼굴과는 좀 이렇게 자꾸 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는 거울 앞에 서요. 거울 앞에 서면서 될 수 있으면 이
눈에 보이는 그런 아름답지 못한 부분들을 더 가꿔보려고 눈이 자꾸 날카로워지면 자꾸 쓸어내려야 돼요. 여러분. 눈이 자꾸 위로 이렇게 자꾸 올라가면 자꾸 거울을 보면서 쓸어내리세요. 쓸어내리시면서 웃는 얼굴이 되게 해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쓸어내려야 돼요. 여러분. 자꾸 웃음 짓지 못하는 입이 있어요. 보면 그때는 여러분 자꾸 쓸어 올리셔야 돼요. 쓸어 올리시면서 웃는 얼굴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자꾸 만져야 돼요. 자꾸 만지셔야지 이 얼굴도 여러분 변해요. 4년에 한 번씩 여러분 우리 얼굴이 변한다고요. 4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우리 얼굴이 변한대요. 똑같은 얼굴인데 조금씩 변한대요. 예, 잘 보세요, 여러분. 4년 전 그 얼굴과 지금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조금씩 변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집에 성경책이 많아도 들여다보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늘 여러분 흥크러진 상태로 우리는 있어요. 영적으로 흥크러진 상태로 있습니다. 뭐가 묻었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주름이 졌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올라갔는지도 모르고 늘 여러분 성경책이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어도 안 보면 여러분 소용이 없어요. 그걸 보고 소화시켜서 내 걸로 만들어서 정말 거울처럼 바라보고 붙어있는 잡티들을 떼낼 수 있는 역할을 해야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런 효력이,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 선지자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많아도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들여다보고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면 늘 우리는 흥크러져 있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을 읽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을 꺼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기를 꺼리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을 보면 정말 말씀을 읽을 때 위로도 얻고 은혜도 얻어요.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위로도 얻고 은혜도 얻지만 동시에 마음도 아파요. 콕 찔리는 데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콕콕 찔리는 데가 많아요. 이게 여러분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거룩한 아픔, 거룩한 찔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거룩한 불편함. 이 말은 읽을 때마다 내 마음을 콕콕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조금 극복됐나 싶은데 이렇게 열심히 살았나 싶은데 또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또 내 삶과 콱콱 부딪혀서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이게 거룩한 불편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거룩한 불편함이 없으면 우리 삶에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아무런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성경 말씀을 읽고 마음에 콕콕 찔림이 없으면 잊어버려요. 읽고 나서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다 이 말이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증기가 보글보글 끓어서 수증기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눈에.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었을 때는 이게 아는 것 같은데 이걸 마음에 탁 새기지 못하면 싹 돌아서면 수증기가 쑥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처럼 내가 언제 그 말씀을 읽었나, 그 말씀이 내게 언제 들어왔었나 라고 잊어버리고 살아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거울이 있는 것처럼, 많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늘 이렇게 보면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얼굴을 보고 거울을 보고 여러분 이제 치장을 하시잖아요. 주름을 좀 가려야 되고 잡티를 좀 가려야 되고 뭐 흰머리를 좀 염색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에게 이런 부담감들이 우리에게 오면 여러분 이것들 우리가 어떻게 잘 해소해내야 되잖아요. 그 불안감들이 불편함들이 생기지 않도록 내가 나의 삶을 좀 더 정결하게 좀 더 정갈하게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내도 이제 저한테 잔소리를 조금씩 해요. 이제 당신도 얼굴에 뭘 좀 발라야 된다. 선크림도 좀 발라야 되고 뭐도 좀 발라야 되고 이런 잔소리를 조금씩 해요. 그냥 놔두면 피부가 자외선에 그냥 노출되면 빨리 노화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건 맞는데 제가 얼굴에 이 번들번들한 거 이걸 정말 싫어요. 끈적끈적한 거 이것도 정말 싫어요. 그래서 저는 선크림이나 이런 걸 잘 안 발라요.
번들번들한 거 이렇게 만졌을 때 끈적끈적한 거 이런 거 정말 싫어요. 그래서 잘 안 바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때로는 이래요. 여러분, 끈적끈적하게 번질번질하게 우리에게 턱 달라붙어 있을 때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안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턱 달라붙어 있어서 이거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하고 싶은데 또 안 되는 게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래요, 여러분. 하고 싶은 것들은 잘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꼭 우리에게 이런 걸 보여줘요. 꼭 안 되는 거, 우리가 잘 안 되는 거, 이걸 꼭 보여주세요. 꼭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 하고 있는데 좀 미흡한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늘 부담스러워요. 늘 뭔가 끈적끈적한 게 탁 달라붙는 것처럼 늘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해야 돼요.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피부에 잡티가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해야 돼요. 주름이 줄어들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면 불편해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걸 내 삶으로 적용을 시켜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을 넘어가야지만 주의 은혜를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넘고 그냥 툭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는 없어요. 이 과정은 분명히 우리가 거쳐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읽고 있다가 행하지 않으면 까먹는 거, 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린다고 했는데 대표적인 거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이거 깨달았는데 깨달았으면 가서 행해야 되는데 라고 마음 먹고 돌아서서 행하지 않으면 금방 까먹는 거 두 개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 말입니다. 말, 혀, 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이야기대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고 나서 깨닫는 게 참 많아요. 우리의 혀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이건 깨닫고 나서 행하지 않으면 금방 까먹는데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의 혀. 금방 혀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혀는 조심해야 된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하다. 이렇게 말하기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가 읽을 때는 맞다. 맞다. 내가 말이 많아서 실수가 참 많구나. 내가 듣는 거는 빨리 하는데 말도 더 빨리 하는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깨달아요. 그런데 깨닫고 나서 뒤로 가서 돌아서서 깨닫고 난 다음에 돌아서서 삶 가운데 행하지 않으면 금방 까먹는다는 거예요. 금방 까먹어서 또 말로 범죄를 하고 또 혀로 상처를 주고 또 아프게 하고 한다는 게 이게 늘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금방금방 까먹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의식적으로 힘을 가지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금방 까먹는 게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거고요. 금방 까먹는 거. 두 번째가 또 하나 있어요. 경건의 모습. 경건의 모습. 이것도 금방 까먹는다는 거예요. 오늘 경건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경건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건의 이미지가 있어요. 경건의 이미지. 머리를 정갈하게 기름으로 탁 빗어 넘기고 검은 성경책을 탁 겨드랑이에 탁 끼고 양복을 탁 입고 교회를 탁 거룩이 떨어질까봐 교회도 천천히 탁 걸어서 나오시고 인사할 때도 경박하지 않도록 중저음으로 탁 깔아서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해서 경건한 것 같고 절대 신 웃음들은 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이 경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경건의 새로운 지표를 딱 보여주십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금방 까먹는 게 새 속에 물드는 것 이거예요. 경건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금방 까먹어요.
깨닫지 못하면 금방 까먹는데요.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물들기 좋게 만들어놨습니까? 얼마나 우리 가고 싶은 것 많게 만들었고, 하고 싶은 것 많게 만들어놨고, 보고 싶은 것 많게 만들어놨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까먹고 여러분 거기에 빠지고, 여기에 빠지고, 이거 보고 저거 마시고 여기 가고 해서 금방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건의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금방 까먹는데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새 속에 물들 수 있게끔 얼마나 많이 여러분 만들어놨습니까? 그것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진정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다 무게 잡고 있는 게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보다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여러분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헌신을 함께 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돌보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나의 물질도 써야 돼요. 나의 시간도 써야 되고요. 나의 노력도 투자해야 돼요. 이게 돌보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어렵다는 거죠. 정말 경건한 것은 내가 무게 잡고 있는 게 아니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인데 물질도 투자하고 내 시간도 투자하고 내 열정도 투자해서 돌아보는 것, 이게 참 경건한 모습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경건한 모습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것을 돌보지 않게 하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게 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게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일주일을 살아가는데 오늘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었으면 맞다. 내가 뭔가를 좀 말씀에 비추어서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제가 휴가 때 우리 처가를 갔어요. 처가를 갔는데 늦게 도착해서 이제 그냥 잤어요. 그냥 자고 있는데 새벽 4시가 딱 되니까 제 눈이 탁 떠지더라고요. 왜 눈이 탁 떠지냐면 이놈의 닭이 계속 우는 거예요. 4시부터 그냥 계속 우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를 저놈의 닭이 담임 목사가 휴가 왔는 줄 알고 일어나서 교회 가세요. 일어나서 교회 가세요. 계속 우는 거예요. 딱 5시까지 1시간을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 닭이 나를 또 말씀으로 깨우는구나. 그래서 베드로가 닭 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구나. 그 말씀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눈을 감고 있었어요. 끝까지 눈을 감고 안 돼, 나는 자야 돼. 나는 휴가를 받았으니까 나는 자야 돼. 나는 자야 돼. 그 마음을 가지고 눈을 꼭 감고 있었는데 이 닭도 지지 않더라고요. 4시부터 진짜 딱 5시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그 결국 5시 딱 되고 나서 제가 눈을 뜨고 문을 다 닫았어요. 문을 딱 소리가 안 들리게 문을 다 닫고 다시 잤어요. 근데 그 아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닭인지 다른 닭인지 모르겠는데 제 아침 밥상에 올라왔어요. 제 아침 밥상에 닭이 떠 올라와 있었어요. 그 닭은 아닐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목사는 목사인가 보다. 그때 닭이 우니까 생각하기를 그래도 닭이 담임 목사야 일어나라 교회 가라 그런 소리로 들리니까 그 닭 울음소리가 그런 소리로 들리니까 야 그래도 내가 사쿠라 목사는 아니구나. 그래도 완전 쌀비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마주할 때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있는 게 생각이 있어야지 생각이 나죠. 들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읽어야지 뭐가 들어있죠. 이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거를 잘 읽든지
집안에 걸어놓고도 그 거울을 보지 않고 살아가면 늘 내가 부끄러져 있는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나가 있어도 그 거울을 보고 나를 이렇게 비춰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 내가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이렇게 메모식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읽어도 이 한 절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이 말씀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을 위선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읽은 말씀에서, 22절 말씀에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위선자예요. 말씀이 나에게 탁 이렇게 찔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여지기만, 가면을 쓰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 이게 위선자잖아요. 그리스 시대의 배우들은 가면을 쓰고 연극을 했어요. 그게 위선자예요. 그게 위선이에요. 위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게 오늘 말씀에서 자신을 속이는 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그 말씀 위에 가면을 이렇게 덮고 쓰고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나는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가면을 보니까 안 보이지만 나는 알아요. 나는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압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면 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아프게 하면 아픈 대로, 슬프게 하면 슬픈 대로, 나를 찌르면 찌르는 대로 그렇게 삶 가운데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렵겠죠. 이게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거, 말씀에 힘입어서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연약함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씀이 검이 되어서 어려운 세상에서 싸울 수 있는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고 하면 책 읽기 참 좋습니다. 성경책 읽기도 좋고 하나님 말씀 보기도 참 좋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과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 말씀도 읽고 하루에 5장이 아니라 하루에 50장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살로 이렇게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 삶도 우리의 모습도 하나하나 말씀으로 이렇게 변화되어지고 말씀으로 살쪄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